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지냈던 그 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 맺으셨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몸에 새긴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사례, 워낙은 사라가 아니라 사례였는데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 부인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시죠. 사라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 번이나 거듭거듭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복의 증거가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아주 진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위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당신을 잊고 살던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데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절을 보니까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웃었다. 저는요 군대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이제 그 3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추웠을 때거든요. 날씨가 쌀쌀했는데 훈련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전차병이라 기갑병, 그 탱크 모는 병, 그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아주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5월, 6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점심 먹고 앉아서 교육을 받으면 자연히 졸음이 오죠. 이제 교관이 군대에서 이렇게 하고 쭉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다 졸았던가 봐요. 저만 졸았던 게 아니라 다 졸았어요. 교관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일어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조를 보니까 심상치가 하나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있는 소나무 좌회석으로 선착순 1명 뛰어가 그래서 우리 기수가 한 50명 되는데 선착순. 그러면 50명이 뛰어가면 1등은 한 바퀴 뛰고 쉬지만 나머지 49명 또 뛰고 그리고서 한 명만 살아남고 48명 또 뛰고 이렇게 뛰는 게 선착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한참 때도 꾸준하게 달리는 건 제가 그냥 달리겠는데 빨리는 못 달립니다. 궁둥이가 커가지고 우리 집 가문 내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착순에는 아주 젬병이지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착순 벌써 동작 빠른 녀석은 1등, 2등, 3등 해서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저는 꾸준히 뛰니까. 근데 갑자기 교관이 저를 딱 지목하더니요. 너는 그 자리에 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 교관이 비록 꼴찌로 뛰지만 진지하고 심각하게 뛰니까 나를 용서해 주나 보다. 그리고 탁 섰죠. 자신 있게. 그랬더니 딴 병사들은 다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솔로로 기합을 주는 거예요. 난 왜 내가 기합을 받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제 잘생긴 얼굴 때문이야. 제 얼굴이 웃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교관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선착순을 시키는데 꼴찌로 뛰는 놈이 싱글싱글 웃고 뛰는 거야. 교관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 자식 봐라. 아니 내가 기합을 주고 있는데 꼴찌로 뛰면서 웃고 뛰어? 너 한번 당해봐라. 제가 그날 초상 치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야, 부모를 원망해야지 이렇게 얼굴 잘생기게 되는
그게 죄죠. 혹시 그때 우리 교관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전해주세요.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대가 진지하고 엄숙한데 그 진지하고 엄숙한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교관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데 아니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엎드려 웃었다는 겁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이어지는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도 안 된다. 아니 가당키는 한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것과 다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국말은요 조사가 중요해요. 조사.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이르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 보조사예요. 보조사. 이나라고 하는 보조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약속이야 이루어지지도 못할 헛된 약속 아닙니까? 이제 공수표 여러 번 속았습니다. 공수표 그만 떼세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알아서 제 능력껏 아들 낳아 놓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세요. 차라리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당신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받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지하게 아니다. 다시 주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그렇게 정해 주시면서 이스마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름까지 정해주며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라한테 이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당신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의심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요 당사자인 사라한테 스치듯이라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그 바람에라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의 의욕도 없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사라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라, 사라라고 바꿔라.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그 뒤에 사라는 90세니, 바꾼 이름으로 불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그건 그대로 적용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다든지 허술하게 흘려 넘겼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없어요. 다 생생하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사라로 바꿨죠. 그런데 아들 주시겠다는 말은 받지를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말할 수 있습니까? 사라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 18장을 보면 알아요.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12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스쳐 지나가더라도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웃기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라도 전해 받았으면은요, 이런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저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요, 금시초문이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 얘기 처음 듣는 거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웃었다는 걸.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야단쳐야 돼요? 사라를 야단쳐야 되는데 그때 18장에서 사라를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사라가 웃었는데 왜 사라를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겁니까? 너 왜 얘기 안 했느냐? 너 내 얘기 17장에서 한 얘기 왜 전혀 얘기하지도 않아서 사라가 금시초문인 것처럼 저렇게 깜짝 놀라고 웃냐? 사라를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불신을 야단쳤죠. 여러분, 이 깊은 불신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 사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지요. 우리들이 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는지를 보시라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자기가 입이 붙들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눈앞에서 13살 재롱 피고 자라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나 그랬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분명한 실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미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는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분명한 실제에 대한 약속이 이르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것들도요, 그건 다 허상으로 받아들여요. 보이는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실제. 그게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럴 때. 그게 우리의 미련이에요. 미련, 집착. 문제는 그 미련 때문에 생기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이죠. 눈에 보이는 실제는 붙들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약속도 붙들 수 있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집착하고 미련을 품고 있는 한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 붙들 수 없는 거지요. 사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실제, 손으로 붙들 수 있는 실제는 너무나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둘 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만 그걸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스마엘이나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집착과 미련으로 인한 불신의 모습을 본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러분, 보이는 실제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이스마엘을 놓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할례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내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삶의 궤적을 볼 때 우리보다 월등 나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때로는 불신으로 고토하다가 넘어지고 흔들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생애를 그렇게 살아간 끝에 우뚝 서게 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그 생애의 삶들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의심과 집착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애의 여정을 계속해 가니까 어느 날 그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떠올리면서 떠오르게 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런 내용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도 하늘의 이슬을 받아 젖으면서도, 그리고 바람을 심하게 맞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줄기 곧게 세웠더니 어느 날 꽃잎이 따뜻하게 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표상이 된다는 게 이 시인의 노래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 완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 허덕허덕대며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지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습게 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셨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초라하고 남루하고 참남된 삶의 형상을 지니고 살면서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소원했고, 그분 손 붙들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애의 날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나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어느 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지어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불신의 웃음을 웃기도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의심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아직 버리지 못한 삶의 미련과 집착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 다 모아 할례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참남한 나의 삶, 내가 생각해도 누추해 보이는 삶의 일상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건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시원하게 보이는 깨닫게 되는 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서리라, 순종하면서 그 일상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급급해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도무지 말씀은 있지만 보이지 않아 저희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붙들 수가 없기에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불신으로 가득한 말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어느 날 저희들의 초라한 생애를 환히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시는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